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주님 이랬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아빠 삶이 마땅치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한 표현인데, 한숨인데 아마 아이가 볼 때 이 한숨 섞인 표현이 뭔가 아빠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이제 설교를 다시 이제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뭔가 이렇게 삶이 좀 버겁고 뭐 지치고 뭐 딱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그런가? 삶이 그냥 정말 그런가? 마땅치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한편 해봤어요. 원래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삶이 즐겁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뭐 흥미롭고 행복하고 뭐 그러시나요? 아니면 버겁고 지치고 뭐 딱히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들이 있어서 뭐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딱히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살아야만 하는 뭐 그냥 그런 삶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이 막 갑자기 행복해진다거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갑자기 뚜렷해져서 나는 이거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습니까? 뭐 그래야는 될 거는 같은데 실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살아내야 할 하루가 산더미처럼 밀려와서 그저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채 그냥 쉬다가 잠이 드는 그런 삶, 혹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해야는 할 것 같은데 기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큐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할 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런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야, 왜 기도 안 해?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 하나님 의지하라고 되어 있잖아. 왜 그 말씀 안 봐? 하나님 그런 삶 좋아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자극을 받아서 막 힘이 나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아가는 하루하루 지치고 버겁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럼 정말 성경에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되어 있잖아. 너 왜 나를 안 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면서 이 성경을 들이밀면서 말씀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태도가 어쩌면 성경을 들이밀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 말씀 보라고 되어 있잖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또 질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만 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무지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꼬집었는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논쟁이에요.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다라는 의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 기록을 인간 저자들이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하셔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윤리적 교훈을 쓴 글도 아니고 이걸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난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록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상황보다 더 큰 기준이고, 내 감정보다 더 큰 기준이고, 내 지식보다 더 큰 기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 믿음이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 삶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방식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내 삶을 성경에 맞추지? 이거를 고민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그 어떠함보다 더 큰 기준이기에 나를 온전히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지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지금 율법 교사,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지킨다는 것.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셔야 돼요. 뭐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따른다는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라고 제가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의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따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자들은 공적 예배에서 머리를 가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그러는 것처럼,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 이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머리 가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가리세요? 자,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받아들여지세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권력에도 그렇게 그대로 복종해라, 뭐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독재 권력이든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찬 권력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 세워주신 권위니까 목회자가 뭐 세습을 하든 뭐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이니까 권위니까 뭐 복종해라,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얼마 전 초파일에 조계종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일부 몇몇 분들이 오직 예수라는 피켓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믿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순수했지만 무지한 거잖아요. 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 이런 의미일까요? 만일 아니라면 그럼 성경을 듣고 믿고 그대로 따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기록된 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 교사들이 연구했던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아닌. 그럼 이 구약 성경은 이들의 시대보다 멀게는 1000년, 뭐 가깝게는 200~300년 요 어간에 쓰여졌던 글이에요. 그럼 이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한참 전에 쓰여졌던 시기, 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가 1세기잖아요. 우리 한국사에서 1세기면 어떤 때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하늘의 아들과 뭐 바다의 신이 만나서 이렇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알을 낳았어. 알에서 아이가 깨어났어. 그게 주몽이야. 그래서 고교를 세운 거예요. 뭐 빛나는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빛나는 알에서 태어났대. 그래서 박혁거세라고 이름을 지어. 그래서 신라야. 뭐 이런 일이, 이게 1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사에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글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구약 성경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졌던 글인데,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시대에 쓰여졌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그 시대와 상황을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이것을 헤아려 보면서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율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달은 지식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율법을 연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깨달은 율법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확신했던 거죠. 이것이 저들의 영적 무지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확신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바로 영적 게으름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은혜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시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라고 계속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평생을 60년, 70년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요만큼 아닙니까? 요만큼. 그렇다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때 아빠, 나는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 이렇게 이 아이는 진심으로 아빠의 마음을 안 거예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빠, 나는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 얘가 군대 갈 때 아빠, 나는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데 아빠, 나는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 자, 이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라고 말할 때 그 어느 것도 이 아이한테는 거짓말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빠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넓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아빠의 마음은 이거야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아빠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확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런 거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확실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확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확정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아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봐야 되는 거죠. 동산의 모든 것은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는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은 창조주를 따르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구나.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구나. 인간은 창조주를 섬기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설명할 때 야라고 하진 않았겠죠. 여보, 당신 이러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먹지 말어, 이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일주일, 한 달을 살 때와 1년차, 2년차 살 때가 이 고민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와와 이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아닙니까? 선악과는 단순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이제는 헤아리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가야 되는 거죠. 신앙 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신앙생활 10년차 때 예배를 드리는 것과 20년 30년차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그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도록 하지?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창조주를 알고 경외하는 삶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묻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규칙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에서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님들에게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 예배 왜 안 나왔어요? 큐티는 이런 거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지? 큐티를 통해서, 제자반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답을 얻어서 이 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예배지만 내 삶에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경험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목회자에게 답을 기대하고 또 목회자가 답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가 제시한 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건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면 되게 뿌듯한 거죠. 그리고 다 못했으면 괜히 미안한 거죠. 목회자는 그거 체크하면서 잘하면 되게 칭찬해주고 못하면 때로는 면박도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음식점을 할까요? 옷가게를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음식점을 해봤습니까? 옷가게를 해봤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건 제가 음식점을 한다면 어떻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을까요? 응답 안 주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 45절 46절 죄송해요. 하나님의 응답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주실 것 같아요. 자 45절 46절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율법 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율법 교사들이 발끈했어요.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뭐 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것, 왜 율법 안 지켰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리고 그 짐에 손을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그냥 얼핏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목사가 기도를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기도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기도를 왜 안 하냐고, 기도해야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그만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에 그 정도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짐을 지우고, 즉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짐에 손도 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지운 짐에 그 짐에 손도 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 율법을 지키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난주 본문에 11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11조를 안 냈는데 뭘 먹어? 죄인과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11조도 안 냈는데 저 곡식을 먹어? 저 더러운 것들. 뭐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라면 그 11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당신들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더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들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곡식 조금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만일 힘들면, 그것조차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마음의 원함이 있고 우리의 형편이 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11조 안 지켰다고 저주를 선포하고 11조를 지켰다고 복을 선포하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저들의 태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지금 누가가 쓰고 있잖아요. 누가가 당시 청중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누가가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의 논쟁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도들일 텐데, 도대체 누가는 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버겁고 훨씬 더 지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을 유혹하며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가?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가 뭘 잘못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그런 건가?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누가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구약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있는데 침묵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누가의 청중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떠올려 봤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누가의 청중들과 가장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저는 요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것이고요. 17살 즈음에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가 돼요. 언어도 안 통하고 정서도 다르고 사람들은 다 나를 노예 취급합니다. 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 요셉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진 거예요. 지금 누가의 청중들이 딱 그거 아닙니까?
정말 확실한 거처도 없고 완전히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누가의 청중들이잖아요.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완전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요셉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해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디발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요셉이 팍시게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예수천당 불신종 뭐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뭐 그거 알았을까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럼 요셉이 어떤 기도하는 모습, 뭐 말씀 묵상하는 모습, 뭐 찬송하는 모습,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일상 아니었을까요? 일상?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은 허드렛 일을 해요. 뭐 청소하고 뭐 안마하고 음식 나르고 물건 나르고 뭐 등등, 이 허드렛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허드렛 일을 하는데 많은 노예들 중에서 요셉은 뭔가 조금 다른 거죠. 지혜롭기도 하고 스스로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안 받아요. 복은 보디발의 집이 받아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복을 받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했는데 복은 보디발의 집으로 가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요셉이 아무리 가정총무가 돼도요, 보디발의 말 한마디면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냥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삶이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면 요셉은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꿈에 뭐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꿈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주셔서 네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곱이 막 찾아서 애굽 각지를 찾아서 요셉을 찾아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분명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요셉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요셉은 여전히 그냥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요셉에게 복을 준 게 아닌데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는데 이것이 요셉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삶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은 그를 통해서 그가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자신은 비록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자신은 비록 비참함 가운데 있고 그 자신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흘려보내야 돼서 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의 의미는 그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흘러가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진짜 좋은 것이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구나, 이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셉은 이런 사실 몰랐을 거예요. 잘 그냥 힘들었고 그냥 답답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겠죠. 하지만 누가는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남겨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의 상황과 요셉의 상황이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한번 맞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잔치집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통 가지고 오고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을 담을 때 포도주가 됐는지, 뜰 때 포도주가 됐는지,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됐는지, 먹을 때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포도주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까지 숨겨놨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났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갖고 궁금해서 막 물어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채 포도주의 맛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그 포도주의 맛을 맛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하인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하인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인들. 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포도주의 맛에 심취한 사람들일지, 아니면 그 맛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하인들인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싶은 거지만,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면, 그 능력의 근원을 알면 비록 포도주 맛을 안 본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것과 포도주 맛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하는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삶, 그것은 내 고난이 해결되고 내 삶이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구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삶이구나. 그 요셉의 삶, 하인들의 삶,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삶이구나. 나는 비록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구나. 이 복을 받는 것과 이것을 아는 삶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 보자고 누가가 그의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기도했어, 안 했어?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잘 지켰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 잘 못 지켰다고 막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구나. 이런 거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능력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에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모세의 능력과 상관없이 홍해를 갈랐어요. 단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단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뿐인 거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라고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 것인가? 그리고 오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청중들은 율법 교사들이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의 말에 따라서 계속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잘 못 가면 이것 때문에 자책하고 자기 정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의 말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더 들추어내시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47절에서 49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에게 처형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우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달라. 아니, 우리 조상들은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들은 거지? 우리가 만일 그때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니들 똑같아.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니들 안 듣잖아.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안 듣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좀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 보면서 야, 그래도 공부할 때가 제일 쉬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잘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는 공부 잘 열심히 안 했는데 야, 직장 다녀보니까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때는 공부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분들도 분명히.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도, 그러니까 그때니까, 과거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하지만 이들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건 그때니까 왜 안 들었지? 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선지자들은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선지자, 그러니까 나에게 지적 동의는 일으킬 수 있는 선지자들은 좋아하지만 진짜 내 삶을 찔러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선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그래,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살게 하려는 그 말씀은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적 동의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은 선지자들은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선지자는 부담스러운 거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겠죠.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 상황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이제 이를 악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그렇죠? 저하고 지금 눈 까시는 분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50절 51절. 창세기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성경에서요 가장 먼저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은 역대기거든요.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 사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인데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의해서 요아스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죽은 사람, 의인의 죽음.
그래서 사가랴는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의인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서 사가랴까지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의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죽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도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래서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결국 이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내면을 깊이 파헤쳐내고 있잖아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저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53절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근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막 공격하는 거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의 청중들에게 과연 뭘 말하고 싶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 누가의 청중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율법 교사들의 논리가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면화시켜서 마치 이것이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틀과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에 내 마음,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을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안 되면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지? 왜 같은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나는 변화되질 않지?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변해? 뭐 이러고 있는 우리 혹시 이게 율법 교사들의 논리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누가는 신앙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어요.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전쟁 한번 나면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과부와 고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땅에는 많기 때문인 거예요. 흉년 한번 들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먹을 거 없는 거 다 안다. 너희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너희를 여기로 불러냈고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안 봐요. 애굽을 봅니다. 그 애굽 가서 밥 먹고 와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밥 먹고 왔어? 자, 그럼 나를 봐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근데 하나님을 안 봐요, 얘네들이. 아수르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다시 밥 먹고 왔어? 자, 나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근데 얘네들이 또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봐라. 다시 시작해보자. 자, 애굽에 아수르에 빌붙는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죠.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고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그 이후로도 또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다려주셨고 얼마나 기다려주셨고,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뼈를 깎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경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지금은 비록 힘겹고 버거운 삶에 지쳐 있지만 누가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인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소망 걸지 않아요. 저에게 소망 걸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소망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소망을 걸어요.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소망을 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품고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11조를 잘 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소망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얼마나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쏟아내셨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때문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노예로, 요셉처럼 노예로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인들의 상황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평생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누가의 청중들처럼 항상 끊임없는 하루하루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공격할 수 있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친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 지겹지도 않냐고, 도대체 당신의 삶은 무슨 낙이 있는 거냐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라고, 당신 나이 정도의 사회에서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맛보는 삶인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삶인지. 이 누가의 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정말 누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20년 30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주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내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그 위대한 일이 내 삶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에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왔고, 큐티 했고, 기도 좀 했고, 이런 것들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들에 내 신앙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래서 창조주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 포도주 맛 맛보는 것보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를 아는 삶,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비록 평생 포도주 한 모금 못 먹고, 내가 평생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깨달아져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제 그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은혜 누리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심이 초라한 내 삶을 더 이상은 초라하게 만들게 놔두지 마십시다. 내 삶이 초라하다고 해서 진짜 초라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라고 해서 초라한 거 아니잖아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크심으로 내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